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컨텐츠에다가 박성훈 목사님께서 문제화 시키면서 거기다가 지침서라고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주셨는데, 지침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난해할 수는 있지만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몇 교를 거쳤는지도 모릅니다. 박성훈 목사님이 첫 번째 1차 드래프트를 다 쓰고 2차로 교정을 하고 3차로 본인이 각 과별로 한 번 또 보고 일과를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신랄하게, 아마 그때 기분 엄청 상했을 겁니다. 신랄하게 하면 또 그걸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좋은 책 나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에디터가 또 한글적인 면에서 또 교정을 하고 해서 교정도 많이 받고요,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훈수는 두기 쉽잖아요. 딱 보고 이거 좀 그런데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 훈수는 두기 쉬운데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눈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똑똑하대요. 전임 훈련위원회 괜찮더라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책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목 한번 보세요. 진리의 뿌리 내인 생명사역자. 이 두 번째 책이 뭘까요? 생활의 꽃 피운 생명사역자.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스타일 같죠? 예? 고난의 파도 위에서 보드를 타라 뭐 이런 예, 하여튼 제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괜찮은 거는 요 차례 한번 보세요. 이 차례 제목 보세요. 차례 제목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 야, 이건 뭘까요? 성경론. 아니 그냥 성경론 이렇게 해버리지,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 이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론을 다루는데 그분이 알고 싶다 하나님. 이야, 신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 반응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쪽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위일체, 맹목적 신념인가 성경적 신비인가. 이야,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창조론을 기막힌 우연 vs 하나님의 창조. 예. 그리고 행운과 섭리의 진실 게임. 야, 이거 섭리. 그리고 인간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이게 지금 모든 조직 신학의 파트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시작과 결과. 구원론이죠. 구원론 1. 그분의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 2.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구원론 3. 그 다음에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 그 다음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건 성령론. 하나님의 예정과 그 신비, 예정론. 평생의 과업 성화. 성화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다룹니다. 성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성화만 제대로 다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건 교회론이죠. 교회론. 죽음, 끝이 아닌 영원으로 출발.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 천국과 지옥, 있다 없다. 이것도 종말론인데 뭔가 변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 머리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책 머리에는 이 책이 구성된 그 내용들이 딱 있고요. 권성수 목사님의 인트로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각과를 공부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세요. 당연하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과의 암송 구절을 꼭 암송하세요. 암송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은혜 받는 루트 가운데 암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강압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 경계선. 야, 이거를 개발할 수 있다면 탁월한 교사가 되겠죠. 너무 강압적이지도 않은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래서 암송을 해서 이 말씀이 막 쌓이게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과의 질문하는 성경 구절을 필사하게 만드는 거. 자, 성경 구절을 그 교재 예습을 할 때 답만 달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까지 필사하라고 반드시 하고, 만약에 이제 첫 과를 할 때는 첫 시간에는 필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팔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가끔 보시면 부러져서 이제 나았다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힘드신 분들은 약간 타이핑이나 여타의 것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되, 괜찮은 분들은 가급적 필사를 해야 또 미리 오픈된 마인드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성수 목사님의 저서와 설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뭐 홈페이지를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침서는 우리 교사분들이 활용해야 되죠. 지침서 내용 혹시 살펴보셨죠? 예. 지침서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죠. 자, 처음에 딱 읽었는데 지침서가 이해가 안 간다. 이해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읽어서요. 두 번 읽으면 됩니다. 세 번 읽고. 근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면 그거는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는 이제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침서를 여러 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침서의 내용 가운데 내가 새 교재 있죠. 새 교재에 가르쳐야 될 부분들, 지침서에 있는 내용도 싹 다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도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내가 여기다 막 옮겨 적죠. 옮겨 적고 막 이제 여러분들 교재 되게 지저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해야 가르칠 때 딱 내놨을 때 나도 한다, 이걸 딱 보여줘야죠. 그런데 지침서가 좋은 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셨죠? 생각보다 가르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잘 몰라도 내가 요걸 가르치지만 막 옮겨가 여백에도 적고 내 생각도 적고 막 이렇게 해서 최대한 교재를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들과 멤버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소그룹에서 이거는 제가 시간적 한계 때문에 죄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질문 최소 하나 이상은 나눌 수 있도록 조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한 사람에게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과, 뭐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분이 1번 할 동안 이분이 뭐 하죠? 2번 공부하고 있고 이분이 3번 공부하고 있고, 요거 주의하셔서 요렇게 뭐 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제가 괜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재 구성을 볼게요. 맨 처음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익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이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박성훈 목사님께서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익히기, 좀 어려운 개념들의 용어 혹은 그 과에서 핵심적인 거 있죠. 계시라든지 신약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했을 때 이게 무슨 약인가 막 초신자들 모르잖아. 그거를 초반에다가 땅 박아가지고 이게 뭔지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칼럼들은 뭐 활용하시면 되고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용으로 인트로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요 부분이
본문입니다. 본문 연구, 본문 해설이나 연구가 들어가고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가 이제 적용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 보통 이제 나눔이 이루어지겠죠. 그 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주제에 관해서라는 것을 차근차근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주간 묵상, 각 과에서 주중에 묵상할 수 있는 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1과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과 제가 오늘 교재 앞부분 설명드렸으니까 1과 뒷부분이랑 2과 전체를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제목,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 성경입니다. 암송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하죠?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익히는 계시. 자, 요 계시라는 말을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얼추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계시가 뭘까? 계시라고 했을 때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요거는 베일을 여기 있죠. 여기 뭐뭐로부터 베일을 벗기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다, unvei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뭘 드러내느냐?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창조주가 있다는 막연한 사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죠. 그럼 특별 계시는, 그래, 그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와 내가 무슨 관계냐는 거죠. 무슨 관계냐는, 자연을 통해서 아무리 감탄하고 과학을 통해서 뭐 신비를 본다 할지라도 뭔가 창조주의 존재를 알기는 아는데 그게 나랑 연관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창조주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너희가 타락했고 구속받아야 할 존재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사실을 드러내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자연이죠. 특별 계시는 뭘까요? 그렇죠. 성경. 오늘 뭘 다루죠? 성경. 하늘로부터 온 편지. 하늘로부터 온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를 하셨어요. 뭘 계시했냐? 구속받아야 할 존재들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것이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이 옛 언약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옛 언약에서 예언을 하죠. 누가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하죠. 새 언약이 뭘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이제는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이 부어질 것이다. 마음에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강을 받으라 그리고 훅 불면서 성령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죠. 이게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약속의 성취로 계속 등장하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1과
한번 볼게요. 흔히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번역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해서 쭉 나눠보면 됩니다. 뭐 굳이 멤버들 다와 나눠볼 필요는 없고 한두 분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 이외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본문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후서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역시 탁월하십니다. 바울이 썼죠. 그럼 여기에서 성경은 뭘까요? 타히에라 그라마타. 자, 타히에라 그라마타. 이게 뭐냐면 이게 거룩한, 그리고 그라마타는 쓰여진, 요 타랑 붙어가지고 것, 거룩하게 쓰여진 것.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려서부터 그라마타를 알아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 타히에라 그라마타는, 이 거룩하게 쓰여진 것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요 성경은 뭐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 플러스 뭐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게 제일 먼저 뭐가 쓰여졌을까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나가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죠. 이 누가 썼죠? 바울이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고전후가 쓰여지고 로마서가 쓰여지고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왜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요, 히브리서가 기록되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계시록이 기록되고 유다서가 기록되고 요한 1, 2, 3서가 기록되고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디도서가 기록되고 디모데 전후서가 요때 기록이 되고 후서가 기록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디모데 전후서 이전에 타히에라 그라마타, 거룩하게 쓰여진 것이라고 했을 때 뭘 가르치냐? 구약 플러스 서신은 제외예요. 자기가 썼기 때문에 서신은 제외하고 뭘 말하느냐? 마가, 마태, 누가. 실제로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뒷부분에 있는 서신서에서 누가복음을 성경이라고 지칭합니다. 인용을 딱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라고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쓰여진 것은 구약 플러스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서를 성경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이, 예전에 한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는 본질이 똑같은데 유사한 거, 속성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본질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살짝 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여기선 헤테로스예요. 다른 이름. 여기는
본질과 속성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아주 동떨어진 것조차도 유사한 이름조차도 본질이 아무리 달라도 구원받을 만한 것, 건덕지도 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에 여기서는 점차 이렇게 확장시킨 겁니다. 아무리 신의 영역에서 비슷한 것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이름으로 딱 했을 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던 본질이 달라도 저쪽에 있는 저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확장을 확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써도 되거든요. 강조법 중에 같은 단어를 반복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간 저자 40여 명, 기록 기간 약 1600년, 그리고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 160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구약 성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기록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뒷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기록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자, 여러분들 히브리어 아시죠? 제가 설교할 때 맨날 그 창세기 다루니까 히브리어 했죠. 오늘은 안 썼습니다. 오늘 안 썼고요. 히브리어 하고, 제가 헬라어는 신약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람어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람어는 한때 시리아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BC 500에서 AD 600년 사이에 아수르 있었죠. 바벨론 있었죠. 페르시아 있었죠. 여기에 공용어예요. 공용어.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래서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 시대에는 또 그리스어가 로마 때문에 이렇게 만연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 할 줄 알고, 아람어 할 줄 알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봐서도 세 가지 언어가 있었고, 그러면 성경은 헬라어는 이게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잠깐만 설명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귀환했을까요? 안 했어요. 귀환하려고 가다가 돈을 쫓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돈을 쫓은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귀환하다가 가장 돈이 잘 벌리는 곳이 이집트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대거 부유층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부유층들이 히브리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세대를 거쳐다 보니까 모국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던 이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학자들을 초청해서, 70명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70인경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70인경을 누가 인용을 하느냐? 누가도, 마태도, 마가도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인용하지 않고 70인경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정황들, 왜냐, 옛날에는 인용을 하고 어디 뭐 두루마리였고 막 그러니까 그 각주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용했다는 표시로 70인경을 벌바텀이라고 하죠. 거의 그대로 쫙 해가지고 요건 인용, 그대로 가다가 딱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해요.
구약의 예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다 70인경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냐? 요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아람어로도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 아람어도 구약. 그런데 헬라어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다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요 뒷부분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유권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양육생들 양육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